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장남인 히틀러가 15살이 되었을 때 죽었는데 그때까지 아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또한 6천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러시아의 스탈린도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툭하면 술에 취해서 아들을 매로 때렸다고 합니다. 스탈린의 아버지는 스탈린 아들이 11살 되었을 때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스탈린과 그 히틀러, 이들이 가졌던 잘못된 사상과 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말년에 이 두 사람은 정신 이상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에게 수용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수용과 거절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즘 너나 할 거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갑니다. 반려견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냅니다. 나는 반려견을 사랑해, 수용하는 거죠.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문 바깥에까지만이야. 내 집 안으로 안방으로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 편에는 나는 절대로 반려동물은 동물이기에 동물대로 살도록 자연 속에 두고 나는 결코 내 근방에는 둘 수 없어 라고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용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그런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데, 오늘 이 7절 말씀은 믿음의 세계 안에서 들어온 신자들의 수용과 거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수용하거나 거절한다는 거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할 때 이 너희는 바로 야고보 서신을 받는,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현재 수용하고 있는 것, 또 거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이 뭘 수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애석하게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수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싸움과 다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을 수용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봤더니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들은 정욕을 수용합니다. 2절에 보면 욕심을 내면서 시기와 질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내려와 보면 마침내 그들은 간음한 여인이라고 비교해 주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훨씬 더 많이 수용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간음의 상태, 이것을 수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결국 그들은 교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누굴 향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야고보 서신을 받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지금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을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거절합니다. 밀어놓고 있습니다. 뭘 거절할까요? 구체적으로 2절 하반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기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온전한 선물들을 받지 못하는데 왜 받지 못할까 봤더니 기도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거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시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신자의 수용과 거절을 오늘 야고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보여주시면서 온갖 시기와 욕심과 다툼과 정욕과 간음과 교만함은 수용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분명히 우리는 수용과 거절의 대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철저한 복종과 철저한 대적이 믿음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7절을 통해서 신자가 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 무엇을, 누구를 수용해야 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거절하는지 그것을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인식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란 단어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왜 내가 너에게, 왜 내가 교회에게, 국가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존재인데 나의 인격을 포기하고 내가 왜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은 신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란 말이 거부감 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의 본래적 의미는 복종이 뭘까? 무엇 밑에 놓다. 어떤 것 밑에 위치시키다. 이게 복종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 밑에다가 놓는 것, 나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 의지 밑에다가 위치시키는 것,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고 믿고 구해서 찾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밑에 나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봤더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철저한 복종, 하나님의 뜻 밑에 나의 뜻을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매번 빛이 들어와서 깨달을 때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 모든 것 밑에 나를 두어야 한다. 이게 바로 복종입니다. 이제는 거절의 대상을 말하죠. 누구입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거절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버버님께 교우들은 사탄과 마귀를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같은 존재인데 그들의 속성을 비춰주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귀와 사탄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본문에 보면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귀는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단어냐? 바로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목사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물론 자격 없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도 교회에 다니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형편없이 한 주간 살았으면서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아갈 수가 있어? 예배한다고 할 수 있어? 이 목소리는 마귀의 목소리인데 바로 고소자, 참소자, 고발자의 음성입니다. 마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밑에 있는 악한 영들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소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대적하라. 결코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들의 부족함과 나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들을 완전히 단정지어서 정죄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싹 들어왔을 때 이것은 고소자, 고발자, 참소자, 마귀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즉시로 거절해야 합니다. 신앙은 힘과 힘의 싸움인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힘? 이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보면 휴일인데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힘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대편에는 오늘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인격적 존재의 영적 피조물인 마귀가 또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압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 자신, 나의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교회,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생각하도록 그런 압력이 들어올 때 이것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때는 마귀의 힘이 점점 세지고 악한 영의 힘이 강화되고 믿는 나의 믿음의 힘은 그 순간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철저한 복종, 그리고 철저한 대적,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데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대적할 수 있을까? 이건 동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면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나는 철저하게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어떻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대적할 수가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길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영적으로 항상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전신갑주에 대한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딱 입혀줬어요.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해서 패딩 같은 걸 안 입어도 될 만큼 조금 따뜻한데 지난 주간에 얼마나 추웠어요. 우리는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다. 마찬가지
믿음의 세계에서도 옷을 입어야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단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온몸을 덮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 무장이에요. 이 전신갑주는요, 그냥 폼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무장되려면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어떻게 입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 전신갑주를 주셨고 입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개인적이고 항상 현재 시제이고 적극적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 때 전신갑주 이미 주셨으니까 나는 이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까지는 순서가 이렇게 저렇게 나오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입었던 갑옷을 생각하면 머리에서부터 쭉 입으면 됩니다. 어떻게? 머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먼저 투구를 쓰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입는 거예요. 나는 오늘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그게 현재 시제. 우리 머리는 공격을 받거든요.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의 인생은 소망이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약해서 공격받고 세상이 공격하고 당연히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 때 나는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자, 이제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데 의의 갑옷,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입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나의 의는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고 깨달을 때 나도 드디어 의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가 중요하죠. 허리는 늘 묶여서 든든히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신발이죠. 수많은 신발이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메이커가 좋은지 전 잘 모르겠어요. 수많은 신발들을 여성들이 남성들이 유행에 따라서 신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신어야 할 신발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면서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가고 뭔가를 합니다. 발이 편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늘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내게 닥치고 들어와도 나는 우선 복음의 신발을 신은 자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20대의 젊은 청년 자매가 아그만 버스에서 내리다가 끝에 패딩에 옷자락이 끼었는데 차가 그냥 출발해버리고 그 밑에 깔려서 즉사했다는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게 누군가 봤더니 우리 법원리에 사는 청년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가대 지연 자매의 초등학교 동창이래. 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미용실을 다니면서 열심히 미용 기술 배우고 성실한 딸인데 또 아버지가 그날 하필 딸에게 그 뭐라 그래, 킥보드라거나 뭐라 그래요, 그거를 선물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날인데 그날 바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아픔과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것을 신고 있기 때문에 슬프고 애통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 평안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나날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발까지 신었어요. 그 다음엔 군인들이 싸울 때 뭐가 필요하죠? 방패가 필요한데 우리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생각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한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가오는 모든 도전들을 방어하게 되고요.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칼인데 성령의 검을 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렵지 않죠? 구원의 두, 소망의 두를 씁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성령의 검을 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그 시간에 영적으로 입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현재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이게 영적 무장이에요. 철저한 복종과 철저한 대적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의 영혼 몸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저의 영혼 몸에 뿌립니다. 바릅니다.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자체가 마귀를 이기는 피죠. 성경 한 군데만 찾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이 그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그 교우들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탄과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와 싸워서 이기는 환상을 보는데 어떻게 이겼나 봤더니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증언할 때 그것을 가지고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기도, 이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이 보혈의 피로 저를 가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생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못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철저한 복종, 철저한 대적, 바로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지를 들임으로 계속 이기는 생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8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하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명령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선 신자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동시적인 거죠. 하나님을 무조건 가까이 하라는 명령이고 그렇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어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바로 자기의 죄된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8절 중반절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드디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 서신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살면서도 죄인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빛이 들어가서 드디어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손을 깨끗이 하게 됩니다. 이건 뭐죠?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죄인인 줄 아니까 내가 죄를 향해 가던 행동을 멈추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생겨납니다. 이 과정이에요.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죄인임을 알게 되고 죄를 행하고 있는 행동을 멈추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의 의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들여다보는데 내가 두 마음을 품었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불순물로 섞여져 있는 마음을 품었구나. 빛이 더 들어갈 때 그 사실을 실감하게 되고 이제 마음을 성결하게 합니다. 여기서 성결은 어떤 것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서 성결은 분리되어진 온갖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던 두 개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 성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두 마음을 품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아직까지는 빛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런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점점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 때 의지를 들여서 가까이 갔더니 드디어 빛이 들어와서 나의 죄인임을 보게 되고 죄를 행하던 내 행동을 멈추려는 의지가 발동하게 되고 더욱더 의지를 들이면 드디어 겉의 행동은 속의 내면의 동기에서 나왔는데 내 내면의 동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나의 내면, 그러면서도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서 있는 내면이 있는데 이 동기가 보이고 이것을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성결함,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의지를 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장소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한 마귀의 평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 1892년에 별세했는데 이 목사님이 마틴 루터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가 루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을 짓밟아 버릴 수 있을 텐데 저가 나를 방해한단 말이야. 저 고집센 녀석이 나의 왕국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거든. 내가 저 사람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를 방해하는 5만 명의 오합지졸 신자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마귀는 루터를 공격하기를 원했다. 여기서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루터를 향해서 마귀가 한 말 중에 저 고집센 녀석이 나의 왕국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거든. 루터가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은 어떤 고집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의 의지는 강철 같은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께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나는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겠다. 그 고집셈, 그것은 사탄 마귀의 말이었지만 루터는 일평생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기고 계속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의지를 드림으로 계속 이기는 생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뭔가를 수용하고 거절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를 누리며 복종할 때 마침내 우리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